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빛 되신 하나님 앞에 항상 거하는 삶, 빛 되신 하나님 앞에 항상 거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화면이 어두워서 좀 양해를 구하고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음성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 우리 쭉 묵상을 했고 우리 이전에 보던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기 25장 말씀으로 다시 보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원래 본문 1절부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였고요. 또 그 드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성소. 거기 성소를 하나님 설명하시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만들되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을 위하여 짓고요. 또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디자인대로 설계대로 장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부분에 우리 오늘 본문 앞부분의 말씀에는 가장 먼저 뭘 만들라고 하시냐면 증거교회, 언약교회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증거교회 안에 증거의 돌판이 들어가고 또 증거교회 위에는 속죄소, 시은소라고 해서 거기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고 만나시는 장소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2 그룹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에 보면요. 우리 증거교회 그리고 속죄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교회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그래서 증거교회 속죄소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고요. 또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 크게 2 부분으로 되어 있죠. 지성소와 성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증거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증거판이 있고
또 그룹이 있고요. 거기 하나님이 만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만 들어가는 곳이고, 그 지성소 바깥, 그러니까 성소죠. 성소에는 오늘 읽은 말씀 보면 거기 떡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등잔대가 있고요. 또 오늘 말씀엔 없지만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물이 성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밖에 바깥 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두 가지 이 기물에 대해서 하나님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는 23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상을.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 그러니까 1규빗이 여기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대략 한 45cm라고 하면 길이는 한 90cm, 폭은 45cm, 또 높이는 한 67cm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입니다. 크지 않은 1m가 안 되는 그런 사이즈의 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 때 순금으로 싸고 금태를 두르고 또 이렇게 그 위에는 29절에 보니까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 금으로, 성소의 기물들을 금으로 만들라 하시는 것은 순전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담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것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은 금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다 금으로 하는 것은 그냥 값비싸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가장 정결한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상에는 무엇이 올라가냐 하면요. 떡 12덩이가 들어갑니다. 떡 진설병이라고 하는 진설병 12개가 윗줄에 6개, 아랫줄에 6개. 그 12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겠죠. 그래서 이 진설병을 거기에 진열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서 그 떡 12덩이를 두어서 항상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떡상을 거기 펼쳐놓는 것, 이스라엘 12지파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여기에 지성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고요. 성소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갑니다. 매일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우고 돌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떡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그 진설병을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들어가는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늘 그들이 거하는 삶을 이렇게 표징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 있는 떡상은 북쪽 성소 모양으로 보면 북쪽 편에 있게 되고요. 남쪽 편에는 등잔대가 있게 됩니다. 등잔대. 여기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그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고 하면서 등잔대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3가지가 양쪽으로 펼쳐져서 총 7개의 등잔이 거기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7개의 등불이 펴지는 것이 이 등잔대입니다. 그리고 전부를 순금으로, 여기 나무 기구들은 아까도 여기 떡상 같은 경우는 조각목은 뭐 옛날엔 시띠나무라고 되어 있었는데 영어 성경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랑 뭐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 어떤 조각목을 가지고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혔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등잔대는요, 전체를 다 순금으로 만듭니다.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쳐서 느려가지고 그 7줄기를 다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 등잔과 받침들, 꽃 모양들 다 그렇게 순금으로 만듭니다. 이 전체를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이
더 귀중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등잔 7을 만들어서 37절에 보면 우리 36절에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래서 그 등잔이 앞을 비춥니다. 앞을. 그 앞에는 근데 뭐가 있었다고요? 떡상이 있었죠.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떡상을 비추는 그 빛은, 성소에는 뭐 다른 등불이 없습니다. 성소를 비추는 빛은 이 등잔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날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기 기름을 채우고 돌보는 것, 또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죠. 그러면서 계속 비추는 이 빛 아래서 제사장은 거기서 이 성소의 사역을 섬기는 것이고요. 또 그 앞을 비춘다 할 때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떡상이 있고 12덩어리의 진설병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소를 비추며 떡상을 비추는 이 빛, 등잔대, 무엇을 상징할까요? 빛 대신 하나님을 상징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늘 날마다 비추는 것이고요. 백성들은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또 제사장도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아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성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삶을 날마다 사는 것이고요. 또 맞은편 그 옆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그래서 두 지성소와 성소가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 아래 날마다 거하며 또 주님을 섬기는 삶, 이것이 성소와 지성소가 함께 있으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나타내는 것이죠. 네, 지성소 안에 다른 거 없고 증거궤 있다고 그랬죠. 증거궤. 뭐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아래서 모든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들의 예배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 그와 같은 삶을 여기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아까 30절 보니까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렇게 이 백성들은요, 그 떡상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듯이 이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 뭐 지금 이 시대에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우리는 뭐 이러한 여기 이렇게 성소, 지성소, 또 바깥에는 제단이 있어서 제물을 바치고 뭐 속죄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성소를 지금 우리가 뭐 만들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뭐 늘 묵상하고 사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구약의 이것은 뭐 이미 이것은 완성이 돼서 뭐 더 이상 우리는 이와 같은 제사, 또 이와 같은 지성소가 우리에게 필요치 않지만 이걸 만드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걸 통해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지성소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너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할 것이다. 너희는 내 앞에 항상 거하는 가운데 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또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거하는 삶을 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성막의 모형 가운데 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여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 구약에는 성소에서 함께 하셨죠. 이렇게 지성소에 여기가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는 자리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들이 지금 이 당시에는 시내산에서 이들이 첫 번으로 경험을 했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있고 또 진동과 소리와 바람 또 엄청난 그 위엄과 영광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을 떠나면서는 그 시내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성소, 성막에서 경험하죠.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지성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다. 말씀하시는 곳이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더 이상 이런 성막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죠?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육신이 되셨고 또한 말씀을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우리는 여기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위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다 우리 가운데 행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는 거하시고 성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의 진리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성소 또 지성소에 있던 이런 영광, 여기 있는 은혜, 임재, 말씀보다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럽고 더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고요. 그와 같은 말씀을 듣고 있고요. 또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현장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주의 빛 가운데,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은혜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사는 삶임을 기억하고 또 주와 동행하는 또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소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주님의 빛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 앞에 항상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시고요. 여기에 매일 항상 그렇게 빛 아래 살라 하셨고 주의 임재와 말씀을 사모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별됨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출나거나 그들이 대단하고 특별히 거룩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들 연약한 존재고요. 죄로 인해 넘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별된 그들의 특별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 대단하구나. 너희들은 택한 백성인가 봐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더 대단할 것도 없고요. 더 거룩하지도 더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똑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특별함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어둠에 거하고 또 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 아래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 성소, 성막, 여기서 섬기는 여러 일들을 볼 텐데 우리가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가 실제 현장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들을 우리가 붙잡고 또 하나님 말씀의 빛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빛 대신 하나님 앞에 항상 거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더 분명하고 더 영광스럽게 우리 인도하시는 주의 역사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거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 또 새로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의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또 힘겹고 치열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 도와주세요. 또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듯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주를 섬기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힘 연약함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권능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또 간절히 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섬기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길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주님을 따라 섬기는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주의 비추시는 빛 가운데 항상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또 주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 은혜 역사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